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20일자 본문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67쪽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전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을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 자는 알지 못하시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들과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배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 내일까지 호세아서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월이 마무리되고 5월부터는 6월까지 두 달간 장장 잠언이 계속 묵상이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뒤에 와 있으니까요. 이름표 보시고 자기 이름 오류어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자 교만해져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으나 이 상황에서 건져낼 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가 쌓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구원할 계획도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은 십계명의 1계명에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공의 것이죠. 물론 악한 사단 마귀가 있지만 사단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섬길 수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일계명 여기에서 무너지면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작, 근원,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선, 특별히 그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다른 자는 몰라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상이 신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표현되어 있죠. 우상이 신이 아닌 이유는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주상이라고 하는 조각품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또 그런 형상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죠. 아무리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예술품까지 승격화되고, 요즘 우리는 뭐 국보 뭐 이런 것까지, 국보 옛날 거 다 보세요. 전부 다 불상이잖아요. 금으로 만들었건 돌로 만들었건 나무로 만들었건 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국보로까지 치켜 세워지는 예술품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인격을 가진 존재는 될 수 없단 말이죠. 인격이라 말하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움직이고 자유로운 하나의 독립체,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은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불상이 돌아다닌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냥 거기 갖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찌그러서 만들어 놓으면 찌그러진 것이고, 머리가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드는 대로 있는 거,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대로 있는 것이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는가? 전에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다신론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걸쳐 있다니까요. 바알도 섬기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여호와라고 칭했단 말이죠. 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송아지와 뭘 할 것이라? 거기다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만큼 친밀하게 우상에 심취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는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전에 말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나니까 우상처럼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상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그 섬기는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가, 우상처럼 전락하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3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이므로, 결론을 얘기할 때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결과를 얘기할 때 이러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침 구름처럼 시사라지고 이슬 같으며, 아침 구름 같고 시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을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날아가는 연기. 이 메타포는 전부 다 허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구름 이렇게 저렇게 형상이 있지만 씩 하고 바람이 나가면 형체가 없어지죠, 그죠? 아침 이슬 햇빛 나면은 언제 살았는지 없어지죠. 쭉정이 바람 휘휘 날아가면서 다 흩어져 버리죠. 연기, 굴뚝이 나는 연기 나오자마자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가벼운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은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은 일계명에서 결판이 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일계명에서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머지 전부 다 4, 5, 6, 7, 8, 9, 10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여러 가지 남의 것을 훔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일계명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유독 예민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결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디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선한 것이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집트의 노예.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지냈습니까?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였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죠?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바위에서 생수로 그를 먹이셨어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으면 옷이 헤어지지 않으면. 그 거친 광야에서 청바지 입고 해도 다 헤어질 판인데 40년 동안 그러고 다녔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유적일 수도 있고 실체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 땅을, 자기네 땅도 원래 아니었고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7부족을 그 땅을 차지했어요.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땅, 요단강이 흐르고 이스라엘 평화 같은 경우는 밀과 보리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굉장히 큰 평야거든요. 우리나라의 김제 평야같이 잘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셔서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오늘 뭐라고 푸냐면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마른 땅이라는 것은 은유죠. 정말 척박하게 살고 정말 인간 이하로 살고 짐승처럼 살던 존재를, 종살이하던 별 볼 일 없는 정말 존재를 그때부터 알아갖고 구원해냈는데, 4절에 출애굽시켰는데 6절에 보니까 먹여준 대로, 지가 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여줬다고 그랬어요.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 그 교만해지니까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셔서 배불러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들의 교만으로 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 하나님을 잊었죠. 그냥 단순히 잊어버렸을까요?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너는 패망하니 너는 너를 도와준 나를 뭐하니라? 대적함이라 했어요. 나중에는 잊는 정도가 아니라 대들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1987이라는 영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영화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2번이나 봤어요. 2번이나. 보고 볼 때마다 울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아련하게 대학 생활할 때 그때가 생각. 박종철이 죽고 이한열이 죽고 뭐 이런 때 민주화. 그래서 직선제를 이뤄냈던 그 자부심이 8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그 대공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대공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월남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빨갱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가? 예? 근데 그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나와. 이제 자기 변호하는 거죠. 물론 그걸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없지만 자기 집에 이제 저쪽 북한에서 있을 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지 같은 거 거뒀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얘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 자기 집에 양아들 비슷하게 종 비슷하게 해서 걷어가지고 얘가 똑똑한 똘똘하고 그러니까 잘 키워주고 그랬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이 딱 넘어오고 그러니까 세상 뒤집어진 줄 알고 이놈이 완장을 차더니, 빨간 완장을 차더니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걷어주고 먹이고 지금까지 사람 구실하게 해줬던 자기 아버지를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 장면을 자기가 마루 밑에서 봤다. 근데 소리를 내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한마디도 못했다. 네가 가족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지옥이 뭔지 아냐, 뭐 이런 대사를 해요. 물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빨갱이 색출하는데 앞장섰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래, 제가 이렇게 탁 돌아버린 이유가 왜 저럴까? 서북청년단이 왜 내려왔을까? 왜 저렇게 광기를 부릴까 했더니 공산주의자들의 피해니까. 자기 종교 빼앗겨, 자기의 땅 빼앗겨. 그래서 이제 쫓겨 내려왔으니 공산주의자라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비극.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양산했던 것이 역사적 비극이죠.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같지 않은 거 걷어놓아서 출애굽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놨더니, 먹고 살만하게 정말 사람 구실하도록 살려놨더니만 이것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죽창 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찔르라고 그런다고요. 그 구절 표현이 그거예요. 대든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민의 적 뭐 이러면서 죽였다는 그 대사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도 인격체신데,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상은 뭐 머리쪽 여기가 좀 부처님 여기가 조금 기가 여기 볼이 좀 많이 나오셨는데 좀 깎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툭툭툭툭 친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어디다 볼딱지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차피 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실체가 없지만 느낀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지만 그 감정을 갖고 있다. 지정의의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올마이티 뭐 그 영화가 있는데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자기가 이제 너 하나님 해봐라. 너 하도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으니까 지가 하나님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난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이것들은 싸그리 죽였어요. 진작 죽였어요. 씨도 안 말리게 다 죽였어요. 그냥 죽여도 곱게 죽이면 안 돼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고통스럽게.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배신감, 분노, 그거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냐면은 7절에 그러므로 이들이 이딴 짓을 함으로 이런 배은망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응을 해? 라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니네가 나옴으로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뭐 같다? 표범 같다. 먹이를 노리는 거죠. 내가 새끼 잃은 공 같을 것이다. 새끼가 잃으면 어떻게 됐어요? 흥분하죠. 어미곰 뭐 베는 게 없죠. 그래서 염소라고 염소 그를 만나 염통이라는 뭐 그 심장이겠죠, 뭐 그죠? 염통. 심장 커플을 찍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분노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다 맹수잖아요. 뭐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 분노가 그 상실감과 그것들이 이렇게 배신감이 쫙 그 표현되는데 그건 충분히 전 이해가 돼요.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랬겠다. 난 더 했겠다.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찢으며 삼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걱정 없이 먹고 살기를 희망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열심히 주를 섬기겠대요.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은 필요성은 느낀대요. 신앙을 가지고. 근데 이제 좀 일 다 끝내놓고 애들 다 출가시키고 좀 여유 있고 누구 마음대로 예수를 믿냐고. 그게 신앙이냐고. 신앙이 여가 생활이냐고. 취미 생활이냐고. 노후에 뭐 심심해서 가는 곳이냐고. 아니에요. 저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등 따시고 배불면 오히려 하나님 더 멀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손목으로 치면 머리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몸 만사오케이고 세상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간 하나님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들 거라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나라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은 배은망덕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등이 차가울 때나 등이 따뜻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10절에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도자신데 하나님은 염려됐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왕이 보입니까? 이럴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왕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지도자 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해산할 때가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태아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12절에 보니까 이들의 죄가 하나님을 이들이 배반한 이 악한 죄가 16절에 배반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배반해서 불의가 12절에 봉함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물탱크처럼 저장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바람 15절에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했던 샘이 없으면은 끝장이거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수도 시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전부 다 물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을. 그래서 용천수가 해안가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하수가 내려가다가 지하수로 흘러서 바다로 나가는 민물이 있어요. 해안가에 가면 곳곳에 그것이 있어요. 논지물 같이 이런 것도 있고, 애월에도 가면 있고,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걸 용천수라고 하는데, 그 곽지해수욕장도 샤워하는 곳이 바로 거기가 용천수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제주 소액이들 올해 얘기 들어보면 불과 수도 시설이 된 데가 30년이 채 안 된다고 해요. 20 몇 년 지났다고 해요. 옛날엔 전부 다 정말로 산지천에 가서 빨래하고 옛날 얘기 하더라고요. 전부 다. 전설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귀해요. 근데 그 샘이 말라버린다? 그치? 그건 이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샘이 말라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명이라고 그러죠. 그 그릇, 보배가 전부 다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방인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방인의 칼에 무참히 죽어가지만 이 상황에서 건져낼 지도자가 너희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많은 불의로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작업자들이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의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그 결과물일 뿐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14절 보면은 어울리지 않은 말을 툭 들어와요.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수울이라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어제 그제죠. 목사님들하고 검은 오름 갔더니, 검은 오름에 들어가면은 화산 요감이 탁 터져가지고 쫙 나가면서 첫 번째 만든 굴이 바로 수직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거의 한 70m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파트 한 12층 정도 되는 35m 정도 들어가는 곳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동굴이에요. 거기서 4.3 때 밀어넣어서 죽였어요. 사람을. 4.3의 현장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껌껌하고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그 안내원이 조심하라고 여기 안경 빠지면 못 건진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
무적행이 뭐냐? 밑이 없는 갱, 지옥이죠. 그걸 수월이라고 표현해요. 수월. 그러니까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이 얘기는 지금 심판을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시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와요. 권세에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얘기만 딱 따면 이건 부활절에 설교할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죠. 하나님은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 건데 하나님 다시 안 볼 것처럼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이게 본심이 아닌 것을 슬쩍 이렇게 심판 가운데도 내비쳐요. 하나님의 진심은 구원에 있어요. 마치 부활절에 들을 법한 이야기가 여기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것임에도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구속하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의 완성을 결국 이뤄내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슬쩍 우리에게 흘리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첫 번째는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1번, 하나님 대신 우상 만들었기 때문에. 바알 금송아지, 일계명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는 뭐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대적했기 때문에. 배부리고 등 따시니까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반면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반대로 살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고, 또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서 막 안 달라는 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진짜의 마음은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묵상 끝내고 이제 디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8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588장 오직 주만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588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산소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고 배은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기망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천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도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겨 하나님의 신발을 자초했습니다. 이들이 쌓아놓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일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또 어린이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언제일지 모르나 그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